때로는 기억이 희미해집니다. 처음 이곳에 섰던 순간, 처음 무릎 꿇고 기도하던 자리,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든 성전은 언제나 우리를 품었습니다. 새 성전에서의 19년, 우리는 멈춤 없이 예배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주님이 계획하신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벽에 스며들었고 우리의 찬양이 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때로는 무심하게 지나쳤습니다. 조금씩 내려앉는 바닥, 조금씩 빛바랜 벽, 무관심 속 희미해지는 우리의 손길, 익숙함에 젖어 돌보지 못한 영역들을 돌아봅니다. 손길이 필요한 곳, 보수가 필요한 그곳,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듯이 우리도 주님의 성전을 돌봅니다. 우리의 성전, 마음의 성전, 축복의 성전,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성전이 다음 세대 믿음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성전 건축 20년을 향해 성전 보수를 시작합니다. 요시야는 나라와 성전을 깨끗하게 한 뒤에 통치한 지 18째 해가 되는 때에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마아세야 성주와 요아스의 아들 요아 서기관을 보내서 주 그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이 세 사람은 hil기야 대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돈을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 돈은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의 나머지 지역에 사는 백성과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서 거두어들인 것으로서 성전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모아둔 것이었다. hil기야 제사장은 주님의 성전에서 궤에 보관된 돈을 꺼내다가 모세가 전한 주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반 서기관에게 자기가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주었다. 사반이 그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보고하였다. 임금님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그대로 다 하였습니다. 또 주님의 성전에 있는 돈을 다 쏟아서 감독들과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나서 사반 서기관은 hil기야 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고 왕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사반은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왕은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과 유다에 살아남아 있는 백성을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따르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오. 이와 같이 요시야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혐오스러운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주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사랑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워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영상에 본 것처럼 이 예배당은 리모델링이 되지 않고 이렇게 성전 완공이 되지 않은 채 정말 시멘트 벽만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바깥 건물도 그렇게 뼈대만 있는 채로 수년을 지나왔습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과 또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게 하셨고 우리에게 물려주셔서 우리가 너무나 평안하고 또한 아늑한 곳에서 또 안전한 곳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또한 그것을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집안에 여러 가지 망가진 부분들 고쳐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미국에 살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층 화장실에 천정이 무너져 내린 적이 있습니다. 1층 화장실이 있었고 2층 화장실이 있었는데 2층에 그때 한 청년이 아마 오늘 교회 왔을 거예요. 미국에 있었던 그 청년 방문한다 그랬는데 그 청년이 한 일주일간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먹고 자고 하고 있었는데 샤워를 2층에서 했어요. 당연히 뭐 할 수 있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샤워를 할 때 커튼을 치고 해야 물이 바깥으로 안 나가는데 이걸 그냥 한번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물이 바깥으로 다 이제 들이치면서 이제 나간 거예요. 그런 물이 점점 쌓이면서 그 변기에 물이 샜던 것과 동시에 해서 1층과 2층 사이에 그 천정이죠. 거기에 물이 막 고인 겁니다. 그러다가 그거에 팍 터져서 이제 주저앉은 거죠. 뭐 그 청년의 문제는 아니었고 오랜 시간 동안 되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전문가를 불러서 천정을 다 뜯어내고 나무와 석고보드를 교체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제가 2층 그 화장실 변기에 새는 그 부분은 타일은 제가 직접 수리를 하면서 변기를 많이 갈았습니다. 제가 여러 개를. 그래서 지금도 잘 갈 수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은 얘기하시면 변기 가는 게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 어렵지가 않아요. 뜯은 다음에 그냥 다시 붙이면 됩니다. 그렇게 간편한 작업인데 어쨌든 그 일을 하면서 느낀 게 누수가 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 시간이 지나면 천정이 무너질 수 있는 그렇게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인데 우리 성전이 누수가 될 수 있어요. 어디선가 무너지고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의 중요성이 얼마나 필요한지, 또한 우리의 삶에 무너진 영역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어떻게 세우고자 하시는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금년 성경 집회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역대하 34장에 요시야라고 하는 젊은 왕이 등장합니다. 8살 때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왕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므낫세라고 하는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최악의 왕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 므낫세가 정말 온갖 나쁜 짓을 다 골라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나쁜 짓은 다 모아다가 했던 사람이 이 므낫세예요. 어떤 짓을 했냐면 산당이라고 하는 그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있습니다. 전 지역에 그 산당을 부활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들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과 뭐 이런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 주술과 신접 행위를 통해서 점을 치고 귀신을 불러내고 인신 제사를 바쳐서 자기 아들을 막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다가 막 갖다 바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을 했던 사람이 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이 성전은 완전히 방치가 되고 이 성전이 온갖 혼합 종교가 되어진 터전이 되어 버린 것이죠. 이런 상태로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하고 므낫세 아들 아몬도 2년을 통치하다가 암살을 당하여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된 겁니다. 8살 때 왕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라는 왕의 이름이 뜻이, 여러분 오늘 이제 중요한 주제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요시야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 여호와께서 지지해 주신다, 이것이 요시야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다시 탄생하기 300년 전에 요시야가 탄생할 것을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13장 2절에 나오는데, 여로보암 왕 때에 하도 이 산당 제사가 흥행할 때 그때 한 예언자가 말하기를 요시야라는 왕이 남유다에 태어날 거야. 다윗의 후손으로서 태어나서 그가 산당의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제사장들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실제로 300년 뒤에 남유다의 이 요시아가 태어나게 되고 남유다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면서 무너졌던 성전을 보수하게 되어진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에는 정말 하나님만 계십니까? 아니면 므낫세 왕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외에 그 다른 우상,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마음과 생각을 더 쓰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실제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만 있지 않아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이 우상을 동시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떤 증상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 마음에 불안함이 가득합니다. 염려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형식적이 됩니다.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감정과 영혼의 움직임을, 반응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기다려지고 정말 찬양한 것이 너무나 내게 기쁨이 되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하고 있느냐? 그걸 잘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막 가슴이 뛰고 막 심장이 콩깍콩깍 뛰고 막 그러잖아요. 경험해 봤어야지 그걸.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그런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해도 기쁜 거예요. 옆에 있으면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막 이런 거예요. 주님을 예배할 때도 사실은 그런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우리의 영적 감정을 분별해 보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드릴 때에 냉랭한 감정, 이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 감격 속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내게는 예배에 감격이 없느냐? 가만 보면 내 안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누군가를 좋아하다가 좋아하는 대상이 바뀌었어요. A라는 남자를 좋아하다가 B라는 남자를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A라는 남자를 봐도 별로 반응이 없죠. B를 봐야 마음이 막 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식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상에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증상이에요. 증상. 이게 지금 내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유 나만 그러나 다 그래 뭐 아유 우리 청년들이 그렇지 뭐 우리 시대가 다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넘길 게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여러분 건강에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요 병원에 가야 합니다. 진단을 받아봐야 돼요. 왜 갑자기 심장이 막 올라가지 뛰지 맥박이 정상이 아니지 뭐 이런 왜 밥맛이 없지 왜 식욕이 없지 왜 체중이 빠지지 혹은 체중이 왜 늘지 여러분 건강에 이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되는 거. 마찬가지로 영적인 이 스피리추얼 펄스라고 하는 이 뭔가가 맥박이 뛰질 않는다면 내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고 내 마음의 성전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차려야 됩니다. 한 성도님이 저희 교회 분은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제목이 제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뭐 이런 제목이었어요. 근데 깜짝 놀라서 봤어요. 저희 교인은 아니신데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데 자기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정말 주님과의 어떤 그 친밀한 관계와 그 사랑 속에 생활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 가정과 나의 어떤 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가 봤더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제 이게 뭔지는 이제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대요. 아, 이거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근데 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마음에 안 들었느냐? 사람들과 비교를 하다 보니 이리로 가면 사람들이 별로 인정해 줄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A를 선택했대요. 그게 A가 뭐냐? 영혼을 끌어모아 집을 산 겁니다.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런 집을 샀어. 문제는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채를 안고 이자가 올라가면서 내야 될 돈이 엄청 많아진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삶에 짓누르는 무게가 되면서 가정이 무너지고 재정이 무너지고 살 힘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예배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상을 섬기다 보니 예배가 안 됩니다. 돈이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뭔가 내가 대단한 걸 샀어, 자랑할 만한 세상의 허영,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겠다라고 하지만 이 스스로 끊을 수가 없으니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도움의 SOS 요청을 한 거예요. 이제 신앙인으로서 정말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 이 악의 고리를 끊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끊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일으켜 주실까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희 성도님은 아니시지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이제 요시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 이 요시아가 어떻게 무너진 성전을 회복했는지를 그 단계를 하나씩 설명하면서 몇 가지 조언을 해드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가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아마 우리 청년들은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젊은 세대가 이 문제로 인하여서 어떤 탐욕과 욕심 때문에 무너져 내린 인생이 굉장히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세속적인 성공과 화려함과 인기와 명예와 돈과 이런 것들을 쫓다가 무너진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영적인 성전이 무너져 버린 상태로 있는 거죠. 자, 이 요시아 시대의 성전, 완전 황폐해진 성전,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 섬기는 이런 혼합주의 이 성격의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이 현 시대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겁니다. 자, 이 폐허의 상태에 있을 때에 이 비참한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기쁨과 평안이 넘쳐야 되는데 불안한 겁니다. 기쁘지가 않은 겁니다. 염려가 되는 겁니다. 뭐가 염려가 돼요? 미래가 염려가 돼요. 청년 시기에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뭐예요? 이런 미래입니다.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난 가정을 차릴 수 있을까? 직업을 얻을 수 있을까? 돈을 벌 수 있을까? 내 건강은 괜찮을까? 나의 30대, 40대, 50대 나의 미래,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예배가 정말 식어버리고 그 마음에 우상을 따라가면서 악순환이 되는 것이, 우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서 불안함과 이 불안이 평강을 사로잡고 더 무너지게 되는 이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거룩한 백성으로의 정체성도 상실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다니는데 이거 안 믿는 사람들하고 별로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차이점 하나 있으면 주일날 쉬지 못한다는 거.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만 평일날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을 해가지고 차라리 돈이라도 확실하게 벌어.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예배 간다고 뭐 셀모임 한다고 돈을 벌지 못해. 근데 걱정은 똑같이 해. 근데 이 친구는 돈을 벌어. 근데 나는 돈을 못 벌어. 무슨 차이냐고. 걱정하는 건 똑같은데.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상실해버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요시아가 이제 이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 신명기서에. 발견해 보니까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 34장 21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우리 조상들이 지키지 않았고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따르지 않았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다는 겁니다. 왜 삶이 무너져 내리는가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그들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성전을 가만히 놔두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회복을 시킬 수 있느냐?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열망하시는 거예요. 이 요시아가 성전 보수부터 한 게 아닙니다. 요시아가 8살 때 왕이 되고 8년이 지나고 16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게 오늘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요시아는 왕이 된 지 8째 해에 16살입니다. 청소년 시기죠.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이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가 들었을 거예요, 왕으로서. 근데 다윗 때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기를 보냈어요.
나도 왕으로서 다윗 왕과 같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그 다윗이 다윗 되게 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찾겠다는 이 마음이 여러분 스스로 들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람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스스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찾아요? 숨을 쉬어야, 깨어나야 하나님을 알아보죠. 죽은 상태로서는요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는 어떻게 가능했냐? 하나님이 요시야를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요시야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이 전부다라는 그 마음을 이 요시야가 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젊은 예배 올 때마다 사실 여러분들이 좀 신기하긴 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른 이유 때문에 왔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것이 맞다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러 온 것이 맞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 찬양할 마음을 주셔야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더 사모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고자, 무너져가는 성전을 세우고자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요시야가 나도 그 하나님 찾고 싶다고 반응한 거예요. 아까 그 면담하신 요청하신 분이 그 위기에 인생이 무너져가는 상황 속에서 사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사울처럼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서, 점집을 찾아가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사주팔자 찾아가서, 명리학자 찾아가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사주가 어떻습니까? 내 팔자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나를 인생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나온 것은 이미, 저는 보니까 이미 그분 안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고 하는 것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들에도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근데 그 마음에 정말 절망적이긴 한데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마음이 드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무너진 성전을 일으켜 계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바로 그 의미예요. 자, 두 번째, 요시야의 통치 12년째, 이제 그의 나이 20살입니다. 자, 한번 20살 한번 손들어. 20살. 나 20살이다. 20살. 20살은 다 집에 갔나? 부끄러워서 안 되는 거죠. 20살. 요시야 20살 때, 나라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20살이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20살에 국가 종교 개혁을 시작한 것이 이 요시야예요. 그래서 20살 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우상들을 제거하며 청결하게 하는 작업을 해요. 자, 이 주제는 지난 금요 성경 주십회 때 다뤘기 때문에 이 주제를 그때 다시 들어보시면 아마 될 것 같고, 오늘은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저 우상이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확실해,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우상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요시야가 참으로 정말 귀하게도 그 우상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상을 제거한 다음에 세 번째 한 것이 성전 보수입니다. 자, 18년째. 자, 그의 나이 26. 자, 나 26이다. 한번 손 들어봐. 26. 26 가운데 몇 분 있고, 26. 굉장한 분들이 계십니다. 26에 요시야가 뭐 했다고요?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수리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자원하여서 자신의 재물을 올려드립니다. 나중에 이제 35장에 가면 유월절을 회복시키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 유월절을 회복시킬 때 이 요시야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성전 보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마음을 품고 자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오셨어요. 우리가 이제 이 성전 보수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억지로 할 수도 없고 자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 헌금 드리는 원칙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실 여러분들 뭐 학생이고 뭐 일을 해도 뭐 그렇게 얼마나 벌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야, 나 돈 없으니까 너의 돈 좀 내야겠다 이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를 보고자 하실 때가 있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죠. 근데 아브라함아, 너 정말 너의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 마음을 시험하고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당, 이 보수를 위하여 정말 나도 하나님 그 성전을 보수하기 저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 마음이 내게 있느냐, 그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보수라고 하는 것은 단지 건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우상인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것이 이 성전 보수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20년이 되어가면서 이 본당이 지어진 지 20년이 되어가면서 곳곳에 보수해야 될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자원하는 이들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원하는 분들에게 이 리플렛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혹시 받으셨어요? 이거 보면 자, 경고를 하나 드릴게요. 이거 함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받으신 분 보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냐? 이거를 보다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런 귀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시야처럼 내가 성전을 좀 보수해야겠다,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귀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함부로 여시면 안 됩니다. 제가 2009년에 처음 성전 이 교회 사랑 기도회에 참여했을 때입니다. 그때가 1회였어요. 1회. 그때 뭣도 모르고 참여했다가 저녁에 마음에 갑자기 저의 생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딱 떠올라서 이거를 드릴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순간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가 나에게 이상한 생각을 넣어준 거야. 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떠올려? 이거 말도 안 되지. 나의 형편에 그게 말도 안 돼. 거의 1년치 생활비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그 마음이 맞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나 아니면 돈을 의지하나, 저도 제 자신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 드렸어요. 근데 16년 지났잖아요. 제가 여기서 바쳤거든요. 여기서 저 자리에 16년 딱 돌아보니까요, 제가 드린 거에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은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거는 제가 설교 여기서 말할 수가 없어요. 누가 들으면 하나님 저도 그렇게 드렸는데 왜 저는 이러신 분이 있을까 봐.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이 안 돼. 근데 분명한 거는 바로 그때 그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 그것 때문인 거는 저는 알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는 저도 몰라. 그건 설명을 못 해. 근데 16년간 돌아보면 이유는 딱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 마음을 귀하게 받으셨구나. 너가 나의 집을 위하여 이렇게 드렸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죠, 그 금액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 거야. 내가 너의 가문을 세워줄 거야. 내가 너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너를 쓸 거야.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하나님 제가 무엇이 한데 저 같은 자를 쓰십니까? 저는 주 앞에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인데 저를 통하여 하나님 일을 행하십니까? 그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함부로 열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음에 감동이 되신다면 여러분 금액을 떠나서 하나님 저도 주의 사랑하는 성전을 작지만 타일 하나라도 제가 새 것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나무 판자 하나라도, 유리장 하나라도 주의 임재하시는 그 성전에 정말 새 것으로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면 되는 거예요. 2렙돈 드렸던 과부 주님께서 보시고 어느 사람보다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하나님 주님은 그 마음을 받으셨던 것처럼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 보수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서가 발견이 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과 너무 상관없는 삶을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요시아가 먼저 듣습니다. 들어보니까 뭐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서 읽어보면 어떤 말씀 나오는지 아세요? 광야를 지나고 올 때 너희를 업고 온 것이 나야. 광야를 지나게 한 게 나야.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 풍부한 곳에 살게 될 거야.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다 너희에게 줄 거야. 너희가 살 만한 집이 있게 될 것이고,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게 다 내가 한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가나안 땅 들어가면 나 잊으면 안 돼. 너 대학 들어가면, 너 취직하게 되면, 너 결혼하게 되면 나 잊으면 안 돼. 너의 인생을 인도한 게 나라고. 너 가나안 땅 들어가면 수많은 우상들이 있을 거야. 굉장히 매력적일 거야. 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아마 그 신을 섬기고 싶을 거야.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나도 성공하고 싶다. 물론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주실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거다. 그 우상들을 따르면 안 된다. 그게 다 신명기서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28, 29 가면요, 너희가 만약 우상들을 따르게 되면 이런 재앙들이 임할 거다. 그런데 이런 재앙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다. 요시아가 그걸 읽어보니까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말씀 정반대로만 해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라는 거는 하고 하라는 거는 안 하고, 아니 청개구리가 따로 없어요. 그렇게 살아온 거야. 기가 막혀서 요시아가 옷을 찢으면서, 왕부터 하나님 말씀을 몰랐다 이거죠. 통곡하며 회개하고 겸손히 엎드려 울면서 회개합니다, 왕이. 근데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모습을 봐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요시아의 그 회개하는 것을 봤다. 그리하여 내가 이미 이 준비한 재앙을 요시아 때, 너의 때에는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했어요. 너의 시대에는,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재앙을 보지 않을 거야. 아, 대단하죠. 시대의 재앙을 연기시켜버리는 인생. 요시아입니다. 청년 요시아예요. 26 청년 요시아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멸망이 이게 미뤄지는 거야. 연장이 수십 년, 그러니까 수백만 명을 살린 거 아닙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 아니에요? 이 청년 요시아, 여러분들이 청년 요시아가 되어서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재앙이 연기가 되어지고 아예 재앙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저주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요시아에게 있었던 은혜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다 들려줘요. 아, 이게 이 우상이 성전이 무너져 내린 것도 물론 문제지만 더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떠났고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문제였구나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재건하는 것이 중요한 본질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가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잠깐 정리하면 요시아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요. 두 번째, 부와 쾌락과 명예라는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세 번째, 자원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이 있었어요. 네 번째, 말씀을 새롭게 발견했어요. 말씀을 발견하여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조율하고 조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기초로 어긋나 있었던 나의 삶을 회개함으로 돌이켰어요, 하나님께로. 그러자 그의 삶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라가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역대하 34장 33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의 삶을 좀 정리하는 부분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아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혐오스러운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주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주 조상의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은 백성들 중에 누가 있었냐? 당시에 예레미야, 스바냐 선지자, 다 이 요시아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는 그건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요시아 때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 청소년 시기를 보낸 자가 누굽니까? 다니엘, 에스겔, 뭐 이런 인물들이에요. 대단하죠. 바벨론에 가서도 온갖 우상들이 즐비한 세속적인 도시에서도
절대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 요시야 키즈입니다. 요시야 키즈. 여러분, 요시야라는 인물이요, 또 다른 다윗이에요. 다윗을 모델로 삼았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로서 그는 죽고 나서도 후대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요시야. 저는 여러분들이 청년 요시야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다른 또 한 세대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요시야의 개혁은 완전하진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빛이 반하고 사라지지만, 그런데 궁극적인 요시야, 더 나은 요시야이신 분이 계십니다. 자, 고쳐주신 분의 근원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죽고 부활하여 내가 성전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적용하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게 하겠다. 누가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과거의 인생이, 지금까지 인생이 정말 무너져가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는 다 지나가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주실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머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건데,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메마른 가지가 돼서 그저 그냥 불태우는 가지가 될 뿐이에요. 근데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그분의 기도 안에, 또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열매가 많이 맺혀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의 열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15장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기의 청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무너져가는 그 어떤 인생도 다시 세워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너져갔던 그 여러분들의 예배나 혹은 말씀 생활이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회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 함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함께. 이제 말씀 함께 없으면 소그룹이 안 되죠. 너무 귀해요. 제가 예전에 연애할 때 지금 그 아내 그 연애입니다. 다른 이거 없어요. 저는 다른 사람이 없어요. 오해할까봐. 연애할 때 말씀 묵상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또 은혜로운 찬양 집회에 있다면 또 거기에 참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연애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저와 이 아내의 관계를 지켜준 것 같아요. 제가 말씀 중심으로, 저 아내도 마찬가지로 말씀 중심으로 했더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더라고. 어떤 분은 저는 교제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괜찮아요. 혼자서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을 묵상하는 자매를 또 만납니다. 좀 어이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진짜 있는 일이에요. 진짜 자주 있는 일이에요. 이거 말을 해야 되나 이거? 어떤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 청년인데, 목사님 제가 말씀 함께 열심히 묵상했더니 교제하는 자매 아버님께서 저를 좋게 여기셔서 내년에 결혼하게 됐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축하한다고 제가 막 그래서 축하한다고. 본인 일이 아니라고 박수를 안 치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장인어른 입장에서 딸을 보내야 되는데 믿음 좋은 사위가 들어오기 얼마나 원하시겠냐고.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묵상한 건데 하나님께서 덤으로 그 인생을 이렇게 결혼도 하게 할 수 있도록 좋은 자매도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하려고 말씀한 건 아니지만 말씀에 집중하여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더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인생을 세워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세워나가시는 은혜를 보게 돼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모여서 기도하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바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으면 너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나라의 위기가 찾아오고 전염병이 찾아오고 막 메뚜기가 찾아와서 다 음식물을 다 농식물을 잡아 먹어버리고 비가 내리지 않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너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에게 간구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내가 이 땅을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어떻게 하여? 고칠지라. 자, 요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 여호와께서 나의 무너진 인생을 고쳐주신다. 여호와께서 나의 가정을 고쳐주신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금 경험되고 있습니까? 경험되고 있지 않다면 뭔가 지금 누수가 되고 있거나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무너진 성전을 세우시면 됩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회개하면서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이제는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 했다. 아니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했던 것처럼,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집을,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주를 보내면서,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화재가, 이 경남 지역의 화재가 그냥 막 퍼져나갔잖아요. 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피해였습니다. 서울 면적의 80%, 이거 상상이 되세요? 서울 면적의 80%가 불이 타버렸어요. 거의 3천 가옥이 타고 30명이 사망자가 있었고 43명의 부상자와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게 여기가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지만 이 불을 못 끄는 거예요. 너무나 무기력한 겁니다. 소방대원들이 목숨 걸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막 지켜냈어요, 결국에는. 근데 이제 불이 꺼지지 않을 때, 지난 이제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카톡으로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하다가 지난 목요일 날이죠, 우리 김찬성 목사님 기도 인도하셨어요. 비상시급 기도회 때. 근데 그날 초점을 화재 진압에 두었습니다. 화재의 완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기도인데, 하나님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단비, 비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아니,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엘리야가 아니잖아요.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단비를 내려달라고 김찬수 목사님 진짜 막 목 터져라 기도하고, 우리도 목 터져라 기도하고, 그리고 나왔어요. 9시 한 10분쯤 교회로 나왔는데 비가 내리고 있는 거야. 그날 하루 종일 비가 안 오다가 비가 내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성남이 아니라 경남입니다. 경남인데 성남으로 들으셨네. 비를 좀 남쪽으로 내려주십시오. 성남은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주님, 남쪽으로 비를 남쪽으로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밤에 그렇게 하고 이제 들어가서 저는 잤어요. 잤는데 밤 사이에 화재가 진압이 되면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뉴스가 나왔어요. YTN 뉴스에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대로 제가 읽을게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밤사이 비가 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밤사이 예보에 없던, 뭐라고요? 예보에 없던 북서쪽 내륙에 생긴 띠 모양의 구름대가 남하해서 산불 지역에도 한때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기압골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내륙에도 구름대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경남 산청과 성남이 아니라 경남 산청과 전북 무주에 2mm가 내리고 비가 경남 울주에는 13mm나, 많이 왔어요. 13mm면 쏟아져서 산불을 완전히 끌 수 있었고 경북 의성 등지의 진화율도 끌어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가 다 화재가 다 끝나. 자, 이걸 누가 들으면요, 그냥 때가 돼서 비가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항상 응답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요. 그걸 드렸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연회장 주인이 이런 좋은 포도주를 갖고 있었냐고. 근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잖아. 이게 뭐였어요? 원래 물이었거든. 물이었는데 포도주가 된 거야. 그걸 봤어.
우리는요 목요일 날 기도했기 때문에 알아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주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여 그 땅 가운데 피를 내려주셔서 빨리 이 재앙이 그쳐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을 기도한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요시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이 재앙을 너의 때에 내리지 않겠다 하신 것처럼 작지만 하나님께서 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한 것에 나도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는 것을 경험케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사단은 계속해서 너희가 뭘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거짓 속삭임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고 성취되어지고 결국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서 주의 오시기를 예비하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속에 특히 무너진 성전, 예배의 자리, 무너진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셔서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요시아 이름대로 또한 여러분들의 요시아가 되어서 이 시대의 요시아가 되어서 다니엘과 에스겔과 같은 다음 세대를 또한 세워주고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이 시간 없애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합니다. 무너진 성전, 무너진 삶의 자리 주여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무너졌던 이 성전을 다시 일으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런 거룩한 성전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너진 우리의 성전을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달라는 우리의 고백이고 결단이오니 주여 이 결단을 받아 주시고 삶의 기도의 자리 또한 말씀과 또 섬김과 선교와 그런 자리가 무너져 있다면 주여 다시 회복해 주셔서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 주셔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우리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 귀한 청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너진 성전 하나님 삶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며 돈과 쾌락과 명예와 인정과 직장과 또한 학위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우상들을 이 시간 내려놓으며 주님께 바치오니 주여,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더 이상 우상이 틈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존귀하고 거룩한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시아가 16살에 주님을 만나고 20살에 성전을 정결케 하고 26살에 성전을 보수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도록 인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젊은 유기의 청년들이 청년 요새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 여호와께서 지지해 주신다라는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저들을 통하여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을 통하여 요시아를 통하여 다니엘과 에스겔과 같은 또한 다음 세대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또한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합력하여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청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모든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 되시며 생명이 되신 오직 우리의 왕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전을 보수하고자 한 마음으로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되 마음은 원이지만 하나님 드릴 것이 없어서 시간과 에너지와 달란트를 하나님 또한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데에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 청년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화두로 인하여서 집을 잃고 터전을 잃고 절망 중에 있는 이재민들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한국교회가 함께 연합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재정을 모아 또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모아 그들을 돕고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역사의 부끄러움이 남지 않는 그런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대한민국이 하나 되어서 다시 일어나는 대한민국, 정말 남과 북이 하나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제사장적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젊은 유기의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우리 교회에 일어나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우린 세상의 빛입니다.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세상이 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아버지의 크심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천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일으키고자 주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젊은 유기의 청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학업과 직장과 저들의 미래 가운데 주의 사랑하는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